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3절 읽고 여러분 44, 45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일을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1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으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우연히 생명체의 진화로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기원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답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모님 사이에서 내가 부모님이 결혼하고 부모님이 사랑해서 어떻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함을 아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주님신 약속 안에서 우리의 인류의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환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림 받고 지금까지 수없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네들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인생이 아니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분의 인생 속에는 후회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너희들을 잘 알고 있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라고 민수기 2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따라가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지난주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한 말씀을 다 하나도 없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약속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이루어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까지 있는 말씀, 그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거기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다 하셨음을,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중심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이 모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예수 안에 있으려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아도 어느 순간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저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오늘 또 마음 먹고 이렇게 일찍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리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내 자리에 찾아오면 우리는 그 결단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 순간에는 내 모습은 주님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나, 내가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나 정말 주님을 순종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나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살리라. 나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붙들린 자가 되리라. 그러나 나의 결단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던가요? 우리의 생각과 그 환경 속에서 나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 우리는 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작정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광야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안에서 모세를 따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기다림에 지쳐서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들이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였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증거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건, 상도나 내가 너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드셨으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바로 우리의 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쁜 짓을 하고 정말 우리가 불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음에도 주님께 붙들리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붙잡아 주셨으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지 않고 마귀의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상도나 내가 너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뜨겁게 안고 있고 내가 너를 정말 인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정말 주님이 인도하셔도 내가 정말 자꾸 뛰쳐 나가려고만 하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왜 탕자가 탕자입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탕자 아닙니까?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탕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여러분,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기다림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상황은 상황 그대로 인정하죠. 환경대로 인정하죠. 문제 그대로 인정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잖아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나의 입장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 그들은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더욱더 속히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징그럽게, 더디게, 느리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단 1초도 오차가 없이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하박국 2장 3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겉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뒤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허송세월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허송세월의 시간을 보낸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허송세월의 시간을 보낸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허송세월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또 다른 믿음이라는 단어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기다림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는 초조하죠. 왜? 나라는 사람의 기준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초조하고 조급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만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잖아요. 더욱더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무릎 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은 단순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기다림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우상을 만들고 절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럴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음을 그들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그 가는 자리에, 정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는가? 그러나 그 시간이 다음 때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음을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의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거룩한 준비의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져가는 축복의 증거가 가득 채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약속, 창세기 벌써 이미 1장, 2장, 3장부터 시작해서 구약 속에 있는 이 모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큰 복의 약속, 다윗을 통해서 주신 왕권의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 여러분, 이 모든 약속들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 가난한 모든 자들을 회복하시기 원하셔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 사역,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의 약속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재림과 천국은 승리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졌고 다 이루어졌음을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놓칠 수 없는 정말 복 있는 귀한 신명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어야만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불안하고 지금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지금 내 인생의 길이 힘들어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의 내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울 줄 믿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그 어떤 것도 의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또 잠시 한 번 더 하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어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5세에서 100세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기 때문인 거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모든 환경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라고, 예수 이름의 은혜로 살라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오늘 또 행복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오늘도 주님 주신 주의 돌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로 정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보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작정 부정하는 눈속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은 사실인데,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인데 이 현실을 부정한다고 이 현실이 내 게 아닌가요? 내 거 맞죠. 내 현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 너를 붙잡고 있어, 네 인생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져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말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게 또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말은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을 부르라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능력 있고 큰 사람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부럽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거인 골리앗의 크기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보통 여러분 그 전쟁 상황 말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전쟁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다가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꼬마 하나가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 같은 그 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몸이라고. 사라도 마찬가지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마땅한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보다 크신 것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큰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인생 속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라는 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이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라는 그 성벽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넘겨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나는 약속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사람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게저리게 살아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적용해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 없으면 그건 바로 믿음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이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백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이상 낳으라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제 대충. 그리고 앞으로 25년 더 기다려야 돼요. 이제 권사님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권사님이 왜 웃으셨겠어요? 안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웃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안 되는 줄 아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삶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려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병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렵고 때로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 그 말씀은 실패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마치 실패하는 말씀으로 내게 인식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일하게 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게 하는 하나님, 오늘도 나로 예수로 꿈꾸고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려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리에 불평과 불만과 내 판단으로 가득 채워진 자리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주인공들로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서 그 믿음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